할렐루야. 네. 네. 걱정이 많죠? 네. 어제 낮에 보니까, 우리나라 우한폐렴 확진자가 8,000명이 넘어섰고, 사망하신 분이 70명이 넘었고, 유럽 쪽에는 급속하게 확진자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과 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함, 또 두려움, 걱정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도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우리나라 국가 안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교회는 괜찮게 될 것인지, 또 우리 후세대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함이 이 시대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당면한 문제는 일부 정치인들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들, 또 언론들이 합세해서 마치 우한폐렴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공무원들을 통해서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헌법 20조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2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그리고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집회, 예배도 이게 집회에 속하겠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집회의 자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유가 보장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공무원들을 통해서 가로막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유에 대한 침해인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이 자유를 우리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빼앗는 쪽으로 가면 우리는 항거하고 이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후진국이고 독재국가일수록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런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민주주의의 전진이 아니고 후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 이 집회의 자유가 우리는 침해받아서도 안 되고, 또 견제를 당하거나 통제를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침해되거나 통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교회가 지상에 있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토대 위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통제나 견제나 또 방해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스스로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불안하고 두렵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일 것입니다. 남유다 아사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때 임한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대에 이 세계와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이 어떻게 했길래 그 시대에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역대하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평안을 얻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평안을 얻으려면 첫째,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참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아사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낸 겁니다.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제거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판단하게 될 때에 선한 왕으로 판단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상을 파괴하고 찍어내고 빠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10계명의 1, 2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역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모든 믿음의 왕들은 제일 먼저 뭘 했는가?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고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하라. 네, 히스기야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라, 깨끗하게 하소서,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다 없애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부터 16절입니다. 역대하 29장 15, 1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이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의 명한 대로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전부 끌어내고 뜰로 갖다 내놨더니 레위 사람들이 기드론 시내가로 다 가져가서 부수고 불태우고 찍어내고 빠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더러움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깨끗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 물론 처음에 들어올 때는 더럽게 들어오지만 이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시야도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을 내용하여 좌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그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위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요시야 시대 때도 요시야 왕이 처음 어렸을 때는 못했지만 횟수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합니다. 청소를 하는 거죠. 우상들 이런 것들을 전부 회파하고 단들을 부서뜨립니다. 태양상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 이런 것들 다 빻아서 가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에다 다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단들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 7절입니다. 목상들과 아래 석인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든지 이 요시야 왕이든지 선언한 위대한 믿음의 왕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각종 우상들로 더러워졌다, 그래서 내가 투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저 더러워진 성전 있을 수가 없어서 저 우상들 때문에 내가 저 성전에서 떠나야 된다,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더러워진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 8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야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이 이 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고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네, 예루살렘 성전 안에 투기의 우상들이 가득했다는 거죠. 이 투기의 우상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투기를 격발하지 않을 수 없는 더러운 우상들이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투기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성전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투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이죠. 8장 6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전에 아주 가증한 일, 아주 크고 가증한 일, 이런 것들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수가 없어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왜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 말씀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우상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니까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깨끗이 해야 된다. 깨끗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절대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이 뭔가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8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에스겔 8장 9절부터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보십시오. 장로들이 말이죠, 성전에서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앉아서 뭐합니까? 기도하는데 뭘 붙여놓고 뭘 그려놓고 기도하느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썼는데 뭘 했단 말입니까? 공산주의 사상이나
동성애 음란한 것, 물질을 따라가는 그런 바를 그려놓고 말입니다. 출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이런 것만 가지고 그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두 주인 섬기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명예나 출세나 권세를 위해서 그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또는 이상한 사상들, 그리고 교회 안에 동성애나 이런 음란한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는지, 혹시 그런 걸 지지하고 동조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한 것들을 깨끗이 제거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쭉쭉 보게 되면 여인들은 뭐하나? 담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어요. 담무스 신은 풍부의 신입니다. 풍부의 신.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주님 십자가 지고 갈 때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영혼을 보고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통곡하는 것이 풍부로서요, 풍요함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울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5명의 사람들이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뭐해요?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서 뭡니까? 동방 태양에 경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교회에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게 교회 안에 가득하다. 혹시 한국 교회가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신앙의 양심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버리라, 찍어내라, 부셔라, 그리고 불태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내가 절대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간이 앞서서 9장으로 넘어가게 될 때에, 자, 에스겔서 9장에 보게 되면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소에서,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7사람이 나옵니다. 6사람은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한 사람은 먹줄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먹줄 찬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표시를 하느냐? 이 가증한 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의 이마에다 표해라. 한 사람이 그걸 합니다. 먹줄을 차고. 그런데 6사람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먹줄 찬 사람이 통에 자복하는 사람에다 표하지 않는 사람은 몇이든지 남녀노소 무료나고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잘못된 것은 통에 자복해야 됩니다. 이 숫자를 보십시오. 살육하는 사람이 6명이고 통에 자복하는 사람을 표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멸망받는 사람이 맞습니까? 통에 자복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절대로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이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를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항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히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나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어떤 사람은 이마에 표를 했다고요? 성전 안에 가증한 것들을 보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사람들, 탄식하며 통곡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마에 표하고 그들은 손대지 마라. 그러나 탄식하며 울지 않는 사람들은 몇이든지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성소에서부터요. 여러분, 아사가 얼마나 우상을 멀리하고 철저히 파괴하고 재개시켰냐 하면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섬겼어요. 그러자 자기 어머니 태후의 자리를 폐합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사릅니다. 역대하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멘.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우상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권세나 명예를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전부 찍어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섬겼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걸 버리십시오.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마에 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역대하 14장 4절입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 철저하게 우상들을,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찍어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역대하 14장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열조의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열조의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변질된 하나님이 있습니까? 다 가짜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이 오직 참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66권 1189절 31,101절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영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사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을 찾고 찾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시더라. 믿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든지 전염병이 일어나든지 기근이 일어나든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을 찾아서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 찾아서 그분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 때에 나라가 10여 년 동안 평안했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1절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기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들은 사람 군대의 수를 의지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직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100만 군대 쳐서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0만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사와 그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역대하 15장 1,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제가 너희를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도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시대가 뭐가 어쩌고 하니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예배를 피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에게 가까이 남아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 찾고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해주십니까? 역대하 15장 12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2절부터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주하는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뭘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아사 왕이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하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찾기로 맹세하자. 그리고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 죽이자. 그렇게 하고 마음을 다해서 맹세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준 바 되고 만나 주신 바가 되고 그리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평안을 얻으려면 첫째, 성전 안의 모든 우상들을 제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율법과 명령을 행해야 됩니다. 역대하 14장 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14장 4절 받들어 읽습니다.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 시대에 열국에 말이죠, 그 안에 모든 백성들이 크게 요란하고 사람들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고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이 성읍이 저 성읍을 서로 치고 그래서 상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고난과 요란케 하셨다는 겁니다. 요란케 했다는 얘기는 괴로워하게 했다, 고통을 줬다, 그래서 평안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고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습니다. 네, 왜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평안이 없고 요란했냐, 고난이 있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15장 3절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아멘.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어. 아니, 참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건데 다른 신 섬기고 있어. 그리고 가르치는 제사장,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런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율법도 없어요.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쳐야 될 것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엉터리 같은 다른 신들을 모셔놓고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왕의 어머니조차도 딴 거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고난과 요란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으매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으니, 아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한 왕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깨끗이 청소했다. 그런데 성전을 깨끗이 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반드시 성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뭐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한 겁니다. 요시야 왕 때요. 요시야 왕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성전을 수리해라, 요시야 왕이 얘기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게 될 때 그곳에서 뭘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서기관 사반에게 hil기야가 율법책을 주게 됩니다. 서기관이 왕 앞에 가가지고 율법책을 읽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는 말씀이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8, 1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8, 19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이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수문 앞 강작에 모여 있을 때 에스라 선자가 뭐합니까? 나무 강단 위에서 율법을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호시아 선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아버지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구나. 그래서 애써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역대하 34장 24절과 2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4, 25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라 하라 하셨느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신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재앙 심판하신다. 이거를 알고 나니까 옷을 찢고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이 보니까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어려워졌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옷을 찢고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서 들려주라. 그리고 언약을 세웁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해라.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수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초에서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고. 아멘. 모든 백성 다 불러 모으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맹세하게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시야 왕의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32절부터 3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가정한 모든 것 다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맹세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쫓아갔더니 요시야 사는 날 동안,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얻으려면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철저하게 맹세하고 그렇게 지켜감으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마음이 다급해서 사색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코를 고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파도 물결 소리, 제자들이 다급해서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 죽게 됐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우성.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평안히 코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큰 광풍과 물결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이 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누가 주시느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시국이 어렵고 어렵다, 근심되고 걱정되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한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받들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세상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그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심을 잠재울 수도 없고 두려움을 잠재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면 우리는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해도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풍랑과 물결 가운데서도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의 그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남유다 아사 왕 이전까지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받고 전쟁 때문에 상함과 고난과 요란함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나라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사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시대에 그 나라의 평안이 임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 시대에 그 나라의 평안을 주셨는가? 첫째, 성전에서 교회에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이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목상까지도 전부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살라 없앴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위, 자리까지 폐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백성들과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했습니다. 100만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그 시대에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는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성이 없는 전쟁의 시대, 그리고 역병 때문에 세계와 온 나라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평안이 없는 이때에 아사왕처럼,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요시야 왕처럼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 우상을 쳐내고 동성의 우상을 쳐내고 돈의 우상을 다 쳐내고 모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요란과 고난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많은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 여러분의 성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